성경은 시편 139편 되겠습니다. 시편 139편. 우리 이때쯤 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것도 없는데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정말 놀라운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한 그런 해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주일 밤부터 묵상하는 가운데 특이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새벽 미명에 앉아서 기도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육신이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우리의 생기가 이렇게 쑥쑥 이렇게 바람처럼 영이 소통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시편 19편에 한번 볼까요? 시편 19편. 이 말씀에 대한 체험이라고 봅니다. 하늘이 1절부터 5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 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시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을 통하여 말씀의 생기가 우리의 영을, 우리의 혼을, 우리의 관절과 골절과 우리의 그 삶의 그 믿음을 통해서 육신으로 그것이 어떻게 전해지는가를 굉장히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위에 복을 내리사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것을 인생의 말년에 자기 인생의 말년에 다윗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일생의 말년에 어떻게 모양과 형상을 따라 자기의 오장육부를 지었고 자기의 일어섬과 앉음을 알았고 자기의 눕는 것을 알았고 자기의 손과 발이 가는 것을 알았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내 행동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평생의 노년에 지나서 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하심의 통로였으며 하나님 당신의 모습이었다 라는 것을 이 시편 139편에 너무 절절하게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선포하며 또 공포합니다. 첫 번째 광고는 우리가 그냥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11조 헌금 외에는 제가
1년 내내 헌금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단 한 번 합니다. 언제 합니까? 연말 연시에. 그것을 과연 2020년은 어디에 우리의 육신의 물질의 씨드를 심어 2020년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지경이, 내 인생의 일련의 그 방향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를 하는 그런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비행기를 빌려서 렌트해서 300명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알리아하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번 했고요, 한국에서 한 번 했는데 그 미국이 이번에 어디냐면 러시아 계통 키르기즈스탄, 투르메니스탄 이런 스탄에 있는, 스탄이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두 번째는 유대인이 고토로 돌아오는 것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고토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과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이 복음화 되어지는 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짝이 맞을 때 내가 너희 가운데 이 말이니. 그래서 지금은 사실 거의 다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이때에 주님이 이번 해 2020년은 특별히 거기에 대한 헌금을 하란 마음을 주셔서 한 10명 정도를 300명 중에 우리 교회, 공항교회에서 10명 정도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0만 원 정도는 헌금이 들어왔고요. 예, 지금 이제 액수와 상관없이 주님, 내가 2020년의 새해를 주님의 갈망, 주님의 마음이 머물고 주님의 눈동자가 머문 그곳에 당신의 백성을 주님의 마음으로 그 땅, 그 자리에 세우는 것에 나의 씨드를 심습니다 하고 기도하신 후에 연말 그 송구영신 예배 때 헌금하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그 비행기를 렌트하는 어디에서 그걸 지금 주관하시냐면 송도 주사랑교회의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연합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걸 연합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이제 주님이 특별히 저에게 주신 것은 성찬식을 매주마다 해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의 세 가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기억하라. 예, 기억하는 것에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죄의 씨는 먹지 못함으로 죄에서 떠나 회개함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또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우리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 내주 내재하는,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내주 내재하신 성령님과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430년 동안 어디에서? 애굽에서 자기 입에 맞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그래서 그들이 기억나는 거 있죠? 만나를 먹다가 그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내 육신이 돼버린 부추 먹고 싶다.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하면서 내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내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육신이 원하는 인간의 몸을 만들었던 육신의 음식을 끝나고 그 노예의 음식, 또 어떠한 우리 안에 욕망을 일으키는 그 음식을 주님이 제거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부터 내려주셨어요. 또 1장 8절에도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에게 위에서부터 임하는, 위에서부터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받아낼 수 있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새 몸의 권세를 받을 수 있고 강건케 되어지는 이 성찬식에 대해서 사실 온누리교회도 거의 매주마다 했어요. 이제 거의 매주마다 하는 곳이 많았는데 저희는 이제 오늘부터 요번 주부터 이제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는, 오늘 우리 이은미 자매님께서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피를 마시는 그 믿음 안에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주님의 그 성찬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2절, 6장 52, 53,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이요 내 피는 아멘. 이렇게 주님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를 마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것은 세 가지의 우리 안에 그 상태, 세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생각과 마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것이 있고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실질적으로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토라에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굉장히 구별시켰어요. 그래서 뭐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것이 생각과 마음에 박히는 것과 우리 실질적으로 육신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에 두 가지 길을 만들었는데, 신약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걸 먹고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먹잖아요. 그렇죠? 주님, 이 음식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되고 그리스도의 살이 되어서 떡과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로 우리의 몸이, 이 음식이 우리의 몸을 골고루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총, 하늘에 속한 몸으로 이 땅에 다시 한번 새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같이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결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소의 내 자리를 들으실지라도 그리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나니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고 내 영혼이 잘 알아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의 주제를,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지으셨습니까? 내가 나를 지었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뭐라 하면 내가 14절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기묘하심이라. 그래서 이 기묘하심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로서 굉장히 조직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시편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지나온 삶의 여정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속성, 내 삶 가운데, 우리 그 얘기 제가 많이 드렸죠. 김진홍 목사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뼛속의 하나님, 내 피 속의 하나님, 내 살 속의 하나님. 그가 인생을 지나고 나니까 내가 뼈와 살과 피를 만든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뼈와 살과 피가 되셔서 당신이 나를 만드신 그 뜻대로 나를 이끄신 것을 체험하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 139편을 통해서 체험 신앙적으로 표현하며 찬양합니다. 체험 신앙입니다. 그냥이 아니라 내 뼛속에, 살 속에, 내 시간이라는 내 인생의 여정 안에, 시간이라는 내 인생의 여정 안에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끄심을 받는 그 모든 구석구석, 그 순간순간이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상황에 내가 반응해서 지난 것 같은데 인생 말년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근데 이 시편을 보면 정말 이 다윗은 전쟁할 때도 주님, 전쟁에 싸우리까 말리까 도망가리까 전진할 거리까 이 적을 나한테 붙였습니까? 어쨌습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명장이며 최고의 장군 중의 장군이며 최고의 왕 중에 특별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전술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전략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졌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적을 나한테 붙였는지 아니면 내 죄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나라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깨우며 이 적군에게 나를 먹히게 했는지를 하나님 당신에게 물어보지 않고는 절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체험을 이 말씀을 통하여 그가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몸부림쳤던 삶의 단면단면을 고백하며 모든 전 생애를 이 내가 이제 139편의 말년에 매 순간순간을 주님 앞에 위탁했지만 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위탁하며 의지하겠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을 우리가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았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셨어요. 여러분을 주님이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 살펴본다는 것은 뭐냐면 탄광에서 광석을 캐내는 작업을 하는 것과 같아요. 주님이 나를 살펴보시는데 내 안에 무엇이 있나 살펴보십니까? 주님과 눈 맞추고 있냐? 주님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냐?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의 뜻이 일치하여 정렬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그쵸? 큰 산에 많은 바위에 흙과 가진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금은 조금 박혀 있어.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 광석을 캐내는 것과 같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적지를 탐지할 때 쓰는 말이에요. 적의 대장이 염통을 어떻게 찔러야 되는지, 적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지금 포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과 같이 주님이 이쪽 저쪽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살펴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탐색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내 안에 믿음이라는 광석, 점금 같은 믿음이라는 광석, 주님의 뜻과 합하여져서 주님과 정렬할 수 있는 금.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정금 같은. 그 많은 나라는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나라는 큰 덩어리 안에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찾고 찾는데 무엇을 찾냐? 내 안에 내 인생을 다 걸고 주님과 눈이 마주치며 주님이 쓸만한, 주님이 권능이 내려올 만한 주의 영이 내려와서 그 믿음을 끌어올려 주님의 거할 처소를 삼는, 그 믿음을 끌어올려 주님의 거할 처소로 삼는 것을 탐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쉽게 만나리라, 여기 가도 만나고 저리 가도 만나고 쉽게 만나리라, 그렇게 얘기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르짖으라. 나를 찾고 찾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기이한 비밀을 말하겠다. 그리고 뭐예요? 네가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과 하나님을 나에게 이때에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정렬할 때,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봐라.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뜻이 있는데 서로 안 맞아. 즉 코드가 지금 안 맞아. 코드가 안 맞는데 이것이 왜 하나님이 살펴보다가 뭐예요? 찾고 찾는데 그 큰 산, 흙덩어리, 바위덩어리, 많은 불순물들이 많은 곳에 살펴봐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일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과 행하실 일들에 대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정렬하게 되면 아싸! 이게 히브리어예요. 아싸!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번세와 능력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싸!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관심이 많은 곳에 있어요. 관심이 많은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관심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만나지는 바라와 아싸가 만나는 것은 왜 주님이 이곳에 살펴본다고 얘기하셨을까? 살펴봐. 광석을 캐내는 것처럼 적지에, 주님이 적지에 나가서 적이 어디 있는가 명확하게. 그래서 이 다윗은 이걸 알아요. 이걸 알아. 그래서 18편 한번 볼까요? 시편 18편. 시편 18편에 34, 35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에도 팔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하셨나이다. 네. 내 손을 가리켜. 누가? 하나님이. 내 손을 가리켜서요. 높은 곳, 내 손을 가리켜 싸우게 하시고 내 팔이 내 손을 잡으셔서 내 팔이 활을 담기는데 이 활의 방향이 어디로 가게 해? 적장에 염통을 찌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잡아 하나님의 적이며 나의 적을 하나님 손이 당겨서 그 염통을 찌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살펴보셔서 적지에 적장과 적의 모든 괴계를 파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시편은요, 이 다윗이 거의 이러한, 그래서 존 뮬린드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연기 안에서 존 뮬린드의 영혼과 성령이 임하여서, 예를 들면 지금같이 주님이
내 눈을 어딜 보게 하시냐, 내 손을 어딜 쏘게 하시냐, 내 몸의 방향이 어디로 가겠는지를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혼연일체가 되어 주님이 내 몸 가운데 거하여서 내 몸을 주님의 처소로 삼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조인됐는지, 딱 만나서 방향이 주님과 일치했는지, 그 시편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킹덤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는지, 아니면 그가 잡념이 많고 생각이 많고 자기로 가득 찼기 때문에 밤이 맞도록 자기 생각하고 번뇌하고 고뇌하고 주님 앞에 이 당한 것 때문에, 어두움에 당한 것 때문에 이를 갈며 주님 앞에 하소연 하는데 주의 영과 내가 조인이 안 돼서 유리방황하다가 끝나는 시편인지, 주님과 조인하여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지가 이 시편에 다 나와 있어요. 정말 이 영과 영의 만남은 굉장히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진으로 정탐간 군인이 적군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지형, 적의 수, 그들의 무기, 또한 적들이 어떤 형태로 보초서는지 최대한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살펴서 우리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누가요? 누가 나를 알아요? 누가 나를 알아? 남편이? 나랑 친한 친구가? 내 자녀가? No. 명백하게 다윗이 누가 나를 알아? 주께서. 주께서. 나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계신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앉고 일어섬은 인생 전체를 가리키는데, 앉는다는 것은 평안할 때를 말하고 일어선다는 것은 괴로워서 무언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괴로울 때, 그렇죠. 주님 앞에 얘기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시온의 대로로 걷는 것과 같이 잘 될 때나 눈물의 골짜기나 병들 때, 막힐 때, 비명 지를 때도 하나님은 다 계십니다. 이 생각을,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많은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 책에 보면 생각은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찾아볼 것은 뭐냐면, 생각엔 뭐가 있다? 생각에, 마음, 생각에 길이 나 있어요. 오토매티컬리. 생각이요, 여러분 많이 기억하지 않아요?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나를 막 끌고 어디 종착역에 가. 그래서 옛날에 우리 내적 치유 공부할 때는 이 마음에 여러 가지 방이 있어. 그래서 과거에 어떤 방에 들어가면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 기억들이 내 생각을 끌고 가. 그때 그 사람이 그런 얘기했지, 이랬지, 저랬지, 이랬지, 저랬지 하면서 끌고 가. 생각에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에는 나의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지금 그 생각에 주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방에 들어가서 그 생각으로 내가 지금 어디로 너를 끌고 가느냐. 내가 생각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끌고 가? 생각이 나를 끌고 가. 왜? 그 생각이 계속적인 습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길을 냈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원치 아니한 중독적인 습관적인 길에 생각의 그 방에 들어가면 걷잡을 수 없이 내가 생각을 주체가 안 됩니다. 화가 날 때도 있고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 욕이 일어날 때도 있고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치고 막 가만히 있는데 그 생각만 하면 막 치고 찢어버리고 화나고 막 부들부들 떨. 다 체험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없는 것처럼 굉장히 없고 막 고상하게 주님 생각만 하는 것과 같이 우아하게 앉아 계시는데 나는 당신들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살펴보신다. 이 한 귀절이 정말 말년에 정말 주님 당신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까발리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입니다라고 빨개 벗고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고백이에요. 이게 난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이 시편 139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숨길 게 없어요. 다 찾아내세요. 주님 더 찾아내세요. 주의 눈이 비치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찾아내셔서.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이러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마다 뭐다? 빛이니라. 고백 안 하면 사단이 물고 있어. 그런데 사단의 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면 주님이 명확한, 네가 고백했어? 그거는 빛이야. 내가 그것을 들었고 너의 회개를 내가 받았고 용서했고 용서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케 되었어. 그래서 여러분 까발리기를 좋아하세요. 주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권세와 능력입니다. 다 알고 계세요. 생각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은 그냥 무심히 되지 않아요. 생각은 다 스토리가 있어. 왜 그 생각을 했냐? 그 생각이 내 심령의 각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생각이 내 신비에 새겨지는 스토리가 있어.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 그 스토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생각나면 그 스토리에 내가 말려들어서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그쵸. 미국의 뇌박사. 미국은 어느 정도까지 발달했냐면 뇌가 마치 그 뉴런, 이 뇌가 나무같이 생겼어요. 나무같이 생겨가지고 그 위에 구멍이 다 나와서 나무같이 생긴 그 뉴런에 구멍이 돼서 거기서 도파민이라는 내가 어떤 생각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생각할 때마다 그 구멍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 거기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도파민이라는 기쁨의 권세의 능력이 퐁퐁퐁 나와. 그런데 내가 옛 생각을 하며 그게 음란한 생각일 수도 있고 쾌락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억울한 생각일 수도 있고 원통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오면 원통함이 더 원통해지도록 그 구멍에서 원통함의 이 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이 생각은 언제나 이 생각의 이 구조, 제가 한참 너무 이게 제가 공부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사람들과 기도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분 이제 예화를 잘 듭니다. 그분은 이제 같은 얘기를 같은 감정으로 한 500번, 600번을 해. 제가 한 10년 동안 500번, 600번을 하는데 저는 같은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듣는데 그분은 그것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때 그 스토리로 들어가. 그래서 그 상황 안에 들어가서 그 상황 안에 느꼈던 분노를 막 지금 그 사건이 지난 지는 30년, 40년 전의 일이야. 그런데 이 생각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 뇌 안에는 언제나 망각의 바람이 분대요. 우리 뇌의 구조가 망각의 바람이 부는데 망각할 때 되면 또 부들부들 떨면서 그 얘기를 또 어떻게 해? 또 해. 그러면 그 생각과 그 얘기의 스토리는 고목나무가 돼. 고목나무. 고목나무가 돼서 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다 금방금방 잊어버릴까요? 왜 잊어버릴까? 생각 안 해서 그래요. 망각의 바람이 불 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뿌리가 얕아서 그냥 다 뽑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서 깊이 내 신비에 사겨져서 이것이 고목나무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듣고 잃어버려. 제가 많이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은혜 받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면서 나가자마자 너 그 김집사 알지? 걔 요새 왜 그래?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얘기하는 사람. 저는 그래서 질문합니다. 뭘 하려면 이 말씀의 뉴런에 이 망각의 바람에 넘어가지 않도록 제가 어저께 들은 그 말씀에 무엇이 감동되었고 여러분을 다쳤습니까? 어떤 인사이트가 있습니까? 라고 제가 꼭 질문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냥 감동 받았어. 은혜 받았어. 무엇이 왜 어떻게 은혜 받아서 내 뉴런에 내 생각나무에 그것이 생각할 힘을 갖고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준행하여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려면 여러분이 어떤 사건에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내 인생의 모든 걸 빼앗긴 것 같고 도적질 당한 것 같고 원통해서 생각하고 이를 갈고 화가 나서 고목나무를 만들면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와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를 조인할 수 없어요. 터치가 안 돼요. 저는 그게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어요. 생각나무가 꼭 이 나무 같아. 생명나무 같아. 생명나무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을 주님이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원통함과 옛 기억에 사로잡혀서 이미 30년 전에 지난 얘기인데도 그걸 기억해서 그 생각은 뭐를 끌어당겨? 그 일이 또 일어나도록 지남철처럼 냄새를 풍겨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과 근데 사람이요, 이게 억울함과 이가갈림과 피해의식이 하면은 이 고기를 잘근잘근 씹어야 맛이 나는 것처럼 씹고 싶어. 잘근잘근 씹고 싶어. 그래서 어떤 분이 감옥에 갔던 분이 한번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억울하게 간 거지. 자기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억울하게 갔어. 그럴 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억울하게 여기 지낸 그 사람의 살과 피를 잘글장을 씹어야 내가 승이 풀려. 분노가 너 죽고 나 죽어야 돼. 그 분노가 얼마나 강하고 이를 얼마나 악물었는지 이가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서 뭐만 했어? 그 사람을 저주하며 자기 인생의 또 다른 재앙을 계속 어떻게 끌어당겼어. 더 끌어당겨.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살펴보고 우리 생각에 관심이 많아요. 그 생각이 생명나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
생명나무가 여러분의 생각의 숲. 여러분 생각은 숲과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 많은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살펴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숲을 살펴보아 광석에 대해서 금광석과 같은 골드, 금과 같은 생각에 하나님과 딱 조인할 수 있는 그 생각이 있는가 하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욥기를 보세요. 욥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지혜로운지. 두려움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욥이 했냐면 주님이 그랬어요. 1장에 사단에게 당대의 의인인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사단이 얘기했어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줬으니까 그가 주님을 사랑하지 그 모든 것 빼앗아가면 그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주님 앞에 도전장을 냅니다. 사탄이 그렇게 도전장을 낼 만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욥 안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종교 의식에 대하여 욥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믿음의 조인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욥의 생각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죄질까 봐 나가서 놀다가 나쁜 것을 보았고 나쁜 사람과 관계를 맺었을까 봐 와서 성찬식을 하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죄를 씻어내서 자녀들과 자기를 깨끗하게 했어.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걷어갈까 봐. 귀신이 귀신같이 알죠. 그래서 욥이 23장에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자기 안에 뭐가 없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당신을 믿는 존재적으로 주님 앞에 완전히 순복하는 주님의 영이 자기 안에 존재의 근본이 되는 주님이 광석같이 찾아냈잖아요. 믿음 찾아냈잖아.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한 후에 정금같이 일어나리라. 정금같이 일어나리라. 주님이 그거 하나 일으켜 세우려고 그거 하나 탐색하여 빼내시는 겁니다. 왜? 우리의 모양과 형상은 주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주의 영이 임하여 내 영과 주님이 하나가 되어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처소 삼아 당신의 몸을 이 땅에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살펴보다가 탐색하다라는 것인 줄 여러분 이해가? 할렐루야?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이 소설에서 소설가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에 대해 어떻게 합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드라마나 소설을 볼 때 막 아유, 이 원수는 또 나타나서 이 착한 이 우리 주인공을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어? 주여 막 정말 이간질 시키고 막 내 남편 뺏어가고 막 이거 막 누구 속에 다 있어? 누구 속에? 옛날에 이제 늙어가지고 또 그 전혜린 제가 좋아했어요. 전혜린 작가. 전혜린 작가를 막 그냥 이렇게 꼬고 막 복잡하게 막 실타래가 막 있는 대로 막 복잡하게 하는 은사가 있는데 제가 이게 분석과 막 이런 인간관계가 막 복잡하게 막 꼬이는 거를 막 이렇게 찾아내는 게 제가 굉장히 대학교 때 이렇게 희열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전혜린의 시와 이 소설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전혜린이가 이제 지금 죽었는데 암으로 죽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나니까 전혜린 작가 너무 매력 있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설을 못 쓰겠대요. 왜 못 써요? 왜 못 쓰냐면 있는 대로 꼬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네 애인 뺏고 저 남자 유혹해서
잠시 즐기고 놀다가 빼앗겨서 그 남자로 말미암아 많은 사건이 터진 이게 없어졌대. 예수 만나니까. 이 소설과 드라마는 그게 묘미인데 네 남편 내 애인 뺏고 막 부인 보이지 아니하는데 막 삼각관계 오각관계 막 하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이렇게 막 들킬까봐 막 이렇게 막 설레이면서 막 이렇게 미스트리 이렇게 막 신비롭게 막 설레면서 들킬까봐 더 막 속에 가서 막 이거 한 번뿐일지 몰라 막 이러가면서 막 더 막 미친 듯이 미친 사랑을 막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여기 얘기자. 네 생각하는 거 다 알고 다 알아. 근데 무슨 꼬고 막 사건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다 밝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소설을 딱 끊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손에 사로잡히면 so simple. 너무 단순해지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가는 축복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17장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17장. 거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 있습니다. 17장 5절에서 11절 누가 읽어주세요. 어디? 에레미야.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이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 우리가 이러고 살잖아요. 지금 현대는. 누구를 믿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 이게 현대인의 스펙 쌓고 내가 잘나야 되고 그것에 결국은 뭐라고?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엄청나게 돌리는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그는 못된 자라 같다는 거예요. 나는 막 스펙을 쌓고 육신으로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개척해야 돼. 나로 말미암아 한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뭐래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는 거예요. 사막에. 여러분 사막 가보시면 떨기나무가요 집 같아. 이 떨기나무가 막 크늘게 이 가시덩굴 같이 습기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굴러다녀 가지고 이 왜 불이 나냐면 그 옆에 사해가 있어. 사해. 그래서 이 가시같이 가늘게 뼈만 남은 잎사귀에 소금기가 붙어. 소금기. 그래서 이 가시덩굴이 이것과 이것이 만나면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기 스펙을 닦고 자기 사람을 믿으며 자기 힘을 믿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사막에 내 인생 자체가 사막에 던져진 자와 같아. 가시덤불 같고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못 봐. 예.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그래서 고독해지는 거예요. 뭐 군중 속의 고독. 그렇죠? 그건 옛날에 나온 말이죠. 군중 속의 고독. 우리는 군중 속에 있고 수많은 사람 속에 있는데 너무너무 고독해. 그렇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꽂히고 너희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보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명백하게 우리의 뿌리, 영혼의 뿌리가, 당신의 생각의 뿌리가 어디에 젖줄을 대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요. 사람을 믿으며 자기 힘을 믿고 여호와를 떠난 자는 뿌리가 사막에, 물기 하나도 없는 사막에 뿌리를 내려서 멀지 않아 말라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라는 생수의 강. 그래서 에레미야 2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려서 어떻게 됐다?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림으로 터진 웅덩이가 됐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에서 물이 어떻게 고여? 물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 매일 곤고하고 이렇게 광야에 곤고하고 메마른 곳에 내가 계속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올해는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이 2019년과 2020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성만찬을 매주 할 것인 거는 왜냐하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살이요 내 뼈니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나 생명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기억하라. 두 번째 회개하라. 세 번째 믿음을 강건케 하라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길 눕는 것을 살펴보시고 나의 행위를 익히 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길은 뭐예요? 공적인 모든 활동입니다. 일터에서의 삶, 일터에서의 삶이 나의 모든 길이고 눕는 것은 사적인 생활의 휴식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적인 모든 활동에서의 너의 모습과 집에서 네가 무엇을 하는지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요한아?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여기에 살펴보다는 내가 공적으로 하는 모든 일과 여기에 살펴보다와 달라요. 공적으로 하는 모든 일과 사적으로 하는 모든 일을 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키지를 까불러서 알곡과 가라지를 주님이 보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누가 다니엘의 그렇죠? 다니엘의 그 왕이 누구였죠? 느부갓네살 아니고 느부갓네살하고 다리오 왕 다음에 왕이요. 그 전에 왕이 잠깐 지금 그 왕이요. 자기 아버지의 느부갓네살의 그 모든 삶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벼랑간 이스라엘에 어디서 가져온 성소에서 가져온 모든 성물의 기물을 가져다가 어떻게 술 마시고 했을 때 손이 나타났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벽에다 썼어.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온몸이 이 다리가 달달달달달달달달. 우리 목사님 이제 이렇게 같이 여행 갔을 때 그냥 해신 행동을 제가 잠깐 말씀. 어딜 갔냐? 저기를 갔어. 어디 갔나? 중국에 갔는데 장가게 갔는데 낭떠러지, 완전 낭떠러지에 유리길이 있는데 목사님이 다리가 후두루들 떨려가지고 못 걷고 거기 그냥 앉아. 되게 용감하신 줄 알았더니 못 걷고 거기 그냥 주저앉아서 아니 우리는 걸으면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걸으면 안 걸었어. 두드러들 떨려서 걸으면 안 그런 것처럼 온몸이 후두루들 떨린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다니엘을 불러와라. 그럴 때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뭐라고 썼냐면 너는 왕으로서 내 저울에 미달됐다. 그래서 뭐예요? 주님이 이 살펴보다는 건 어찌 감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성소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성물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그래서 그 다음날 죽었어요. 그 다음에 온 게 다리오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벼랑간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일하는 일터에서 집에 와서 나의 행동이 하나님은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한시도 네 생각과 마음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불으세요. 퀴즈 까불러. 그래서 알곡이 일어나면 그 알곡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맞이할 때 그는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무서운 말, 이거 다 체험한 거예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다 하신다. 사람은 말을 통해 상대를 이해하고 또한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반복해서 말을 할지, 그렇죠. 저는 뭐 이런 경험 너무 많이 합니다. 제가 참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 특별히 누가 그래요? 남편이 그렇고, 특별히 아내가 그렇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그렇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재밌어요. 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못 알아듣네?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못 알아들어. 왜? 내 생각의 길에, 내 생각의 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사람은 뭐 한다? 왜 당신하고 말이 안 통하고 왜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왜 말을 안 해? 사람이 말을 해야 살지. 왜 말을 안 해? 그래 말을 했어. 했는데 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왜 말을 안 하고 당신과 나는 뭐가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로 내 귀가, 내 생각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알아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면 주님은 뭐까지도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어다. 그래서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안수하시나이다.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마치 연극 1인극에서 스포트라이트가 그 배우를 따라다니며 이렇게 빛을 비추는 것처럼 낮에 길을 갈 때 태양빛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동행하신다는 것.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어디에 헤맬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누구 영이?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일단 보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단계를 시편 23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그렇죠? 주님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에서 이 어두운 이 땅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면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 안에 어떤 길을 가게 돼요?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에서 이 세상의 어둠의 시스템 안에서 의의 길로 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 구원의 하나님으로는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것 뿐이에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구를 붙들어?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사도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떠나려고 그러니까 너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며 내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리까? 의의 말씀을 붙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어디 앞에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때 상 베푸시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공항교회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합니다.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는 몰라. 누군데 몰라. 난데 내가 몰라. 난데 나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 너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나에 대해서 아시는 분. 내가 누구인지 아시는 분. Who are you? 나에 대해서 아시는 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아시는데 나는 나에 대해서 몰라요. 하물며 남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주님의 편지하심,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도 없고 늘 우리를 아까 탐색하며 찾아내신다고 하였습니다. 새벽 날개라는 것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새벽 날개는 뭐냐면 아침에 동이 틀 때에 태양광선이 뻗어나가 바다에 닿는 모습이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끝이요 낭떠러지라고 생각했어요. 낭떠러지. 그래서 떨어져 죽는 위험한 장소라고 생각했는데 새벽에 동이 틀 때 이 해가 뜨면은 바다를 지나 저 그 끝까지 비치는 빛이 새벽 날개라는 거예요. 주님의 새벽 날개 빛. 그래서 이 새벽 날개는 태양광선이 뻗어 바다에 닿는 모습. 어떻게? 이 뜻은 어떤 뜻? 그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새벽 날개 동틀 때 바다의 저 끝까지 비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간 모두는 그렇죠. 굉장히 11절 12절이 중요합니다. 인간 모두는 흑암 속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물며 동물도 흑암 속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너무너무 사실 엄청난 체험을 많이 한 거예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해요? 주께서 11절 나를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흑암이 나를 덮었어. 그런 적 굉장히 많아. 굉장히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흑암을 더듬을 수도 없는 흑암에 갇혀 있을 때가 엄청나게 다윗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진 것과 같은 빛을 발할 때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빛을 발할 때도 너무너무 많았어, 다윗이. 그런데 그 빛이 얼마 가지 못해서 흑암으로 바뀌는 것도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흑암에 갇힐 때도 있었고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출세와 성공과 왕 중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도 있었는데 몇 날이 못해서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랑하는 내 큰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흑암의 어둠에 도망가는 그런 때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두른 밤이 될지라도 그런데 경험했어요. 뭐를 경험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다.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 그거를 어떻게 깨달았을까? 그래서 흑암 중에도 주만 바라볼지라. 빛을 발할 때도 주만 바라볼지라.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거는 정말 다윗은 정말 굉장합니다. 그래서 인간 모두는 흑암 속에서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흑암에 아무리 가득해도 존재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낮과 밤이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빛일 때나 어둠일 때나 오직 다윗이 한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복함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편한 성전의 삶을 이루었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불경건한 일상의 익숙함과 죄성에 찌든 일상의 익숙함을 던져버렸어요. 주님이 안 볼 줄 알고 행했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어둠이나 빛이나 하나님이 거할 성전으로서 자기의 삶을 온전케 했던 것이 시편 139편에 다윗이 노년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던 그 피가 너희가 이 피, 생명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피와 이 생명의 떡을 마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고 지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인 생명의 떡과 주님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마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 참으로 주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의 주님을 향한 뜻이 같아지는 것을 아버지 광산에서 금을 발견한 것과 같이 찾아내셔서 그 안에 우리의 몸을 주님의 거처로 삼으시고 성령이 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상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관심과 일상에 속하여져 있는 우리의 무기력함과 일상에 속하여져 있는 우리의 스트레스와 일상이 나를 주장함으로 자아가 나를 아버지 완전히 사로잡게 하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금강석 같은 믿음으로 주님,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그 모든 육신 가운데 아버지 정금과 같은 믿음을 찾아내시는 사랑하실 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정금 같은 우리의 믿음 위에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새 몸을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새로운 거룩한 성년의 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 살 동안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께 감사하옵는 것은 나를 만드심이 시며 막측하며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참으로 기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뜻을 우리의 믿음으로 먹게 하신 후에 아싸여 내 인생에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낳게 하시며 그대로 살게 하시며 그대로 이루시는 우리 거룩한 공안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 주시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순복의 영으로 당신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귀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아버지 바울이
아버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빛 기이한 심요 막직한 하나님의 뜻 안에 주님이 거하여서 주님의 기이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새 몸을 주시고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님 앞에 아버지 순복하게 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당신의 귀한 아버지 자녀들 왕같은 제사장들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거룩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들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 위에 주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거룩한 부의 이동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손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